할렐루야. 오늘 매우 차분하게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 5일째입니다.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아무도 안 웃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령님의 음성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할 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쩔 때는 상당히 뜻밖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뜻밖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리라. 아멘. 찬양팀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할 찬양을 먼저 해버렸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머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지금 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에 지금 5일째인데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싫어요. 지금도 싫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그저 그렇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때 와,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내가 과연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던 사람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서 딱 보니까는 넌 참 개성 있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아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내가 참견을 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가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과 상관이 없는 집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가서 그것을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넣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생활과 생각과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현상이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구름이 모이잖아요. 구름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또 구름이 모이고, 아, 이거 비가 올 것 같다, 눈이 올 것 같다, 우리가 예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임할 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은 증거랑은 다른 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곳에 평안하다 안주하기 시작하면 침체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버려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때 우리 영을 더욱더 깨워야 되고 더 성숙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누가 더 기쁩니까? 전한 사람이 더 기뻐요.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복음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도 기쁘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 바로 네 가지입니다. 증거가, 변화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체적인 것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꿈과 비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꿈이, 없었던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꿈은 야망이겠죠. 우리가 통상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거기서 나의 계획을 맞춰갈 때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이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열정이라는 것이 에너지거든요.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열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을,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정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제가 아는 지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간증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 제가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의 증거가 나한테는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데?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잠은 자야겠는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점수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의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는데, 아니 목사님,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나는 근데 이 교과서가 꿀송이보다 달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내가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이 생긴 다음에 열정이 생긴 거예요. 공부하고 싶구나. 그래서 집중하니까는 예전에는 2번 읽어도 3번 읽어도 몰랐던 내용들을 한 번만 쓱 봐도 머리에 기억이 남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이 꿈과 환상이 회복되며 열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뭐냐?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과 현상 그리고 증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결과물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배출해내는 그 결과물이 증거인데, 그 결과물이 뭐냐? 변화와 능력과 응답과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고, 대신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꼭 방언을 해야 됩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방언은 하나의 현상이고 표적이지 증거는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방언을 말하는데 정말 죄 중에 개수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소가지는 밴댕이 소같이 딱딱 많아가지고 나한 사람 용서 안 하고 한번 뒤끝 장난하면 끝까지 장난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표적 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보면은 정말로 이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꾸준하게. 좋을 때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그런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꿋꿋하게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대견하고 아주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못 받아가지고
고민이니까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맨날 그러죠. 너 성령 세례 받았어.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근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 표적이 안 나타나서. 표적이 안 나타나서. 현상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보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분명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은 자기를 유익을 위하여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방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방언했어요. 한 300명 정도 됐는데 전부 다 방언을 했어요. 그 중에 3명이 방언을 못했어요. 3명이. 우리 아들하고 우리 2대 딸. 끝까지 방언을 안 하다가,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그 교민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그 전도사님 따라서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아무튼 그 전도사님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왜냐?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애들이 방언을 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한 5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더운 캘리포니아에서. 물론 에어컨이 쓰러졌겠지만. 그렇게 방언을 받았는데, 얘는 방언을 받자마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알랄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계속 나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방언하는 거 다 알아. 성령 세례 받은 거 다 알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걔는 방언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남한테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집에서 죄는 걔가 다 져요. 방언은 남에게 들려주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신학교 다니실 때 그랬대요. 다 신학생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때 학생회장이었는데 학생회장인 당신만 방언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경건의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통성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다 방언 기도하는데, 순복음 신학교에서 자기만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영어로 주기도문을 엄청나게 빨리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에 가서 한각산 가가지고 주여 나에게 방언을 진짜 주십시오. 방언을 주십시오. 내가 폐병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여러분 폐병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학교도 갔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서 평생 주의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안 받았겠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의종이 된다고 그러고, 선교사님 책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개척도 했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해가지고 영어로 방언을 방언이래. 주기도문을 빨리 외워가지고 방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았던 분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왕이면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방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거든요. 방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표적이,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성령님은 또 인격적이시니까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또 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방언 못해서 나는 성령 충만 못 받아요. 두려워요. 겁나요. 어저께 어떤 지체는 목사님 성령 우리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나한테만 방언이 안 임하면 어떡하죠? 그럼 난 버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안 한대. 이게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어저께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앞에까지 안수 기도를 다 해주고 오다가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정해준 시간에 다 많은 사람들을 안수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막 다 못 챙겨드리죠. 그리고 저보다 능력 많으신 분들이 여기 한 20명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그냥 받으면 되는데 또 그분은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이렇게 받나 봐요. 이렇게.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짜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3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내가 금식했으니까 주셔야죠. 그거는 방언을 선물로 받는 생각이 아니라 시몬이, 마수자 시몬이 돈 주고 성령 세례를 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주가 주시면 아멘. 대신에 마음속으로는 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모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요, 우리들 가운데 뜻밖의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충동에 휩쓸려가지고 어디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뜻밖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관증했죠. 1987년 5월 30일 날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해 주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좀 일어났어요. 왜냐면 나한테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평상시에 하던 습관대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거부되었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제일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고 예수란 소리를만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와. 왜 예수가 누군데 예수라는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심지어 버스 타고 가다가 예수에 대한 장려교만 봐도 예수가 있잖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저랑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가 군포였어요. 그래서 석계역이라는 곳에서 그 친구는 태능이 집이고 우리는 장애동이라서 항상 석계역에서 만나가지고 학교까지 1호선 타고 쭉 가는데 기억나요. 어느 날 갑자기 종로 상가까지 딱 왔는데 이 친구가 나보고 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하철 안에서는 기도를 못하니까 나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막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싶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국장님은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능력이 나가는 것에서 자기 희한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묵상 중에 저게 칭찬인가 이게 디스인가. 근데 아무튼 그때도 기도를 잘 하기 싫어했는데 막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종로상가에서 내렸어요. 종강역에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종강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YMCA 빌딩 뒤에 가면은 그 골목이 틈새가 있거든요. 거기 틈새 가가지고 둘이서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한 거죠. 쫙. 왜 방언 기도를 하는지는 몰랐지만 기도를 갔다가 진짜 한 30분 넘게 막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쟤네들 뭐야? 남자끼리 둘이 손잡고 하고 그 틈새에서. 그 친구 이름이 태영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녁에 그 집에 갔더니 그 어머님이 너무 희한한 일이라고. 뭐냐면 그 친구 집이 태릉이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어머님이 장사하세요. 항상 현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어머님도 그날 아침에 갈 때 깜빡 까먹고 그날 지불해야 될 그 현찰들 있잖아요. 가게 음식들 사고 뭐 재료값 사고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돈 뭉치 이렇게 딱 해가지고 텔레비전 위에다 얹어놓고 깜빡 잊고 나간 거예요. 근데 도둑이 들은 거예요. 도둑이 들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온 집안을 다 휘집어 놨는데 텔레비전 위에 그 돈 뭉치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 든 시간이 우리가 학교 가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이러한 뜻밖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적도 있었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도남동에 살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갔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왠지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뭐 하고 있느냐면 자기 팔에다가 칼로 확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우리 집에 웬일이냐. 요즘에는 집에 벨 누르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셨죠? 그런 분위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다 대문 열고 그냥 아무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도 늘 가는 집이니까 가가지고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야 뭐하냐고 문 탁 열었는데 그놈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인생 공부에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1992년도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렁떠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라고 전도를 흩어져가지고 딱 했는데 갑자기 나랑 같이 주식 짝을 지어서 갔는데 나랑 같이 짝을 지은 형제랑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요 태국말 못해요. 영어는 연습해 갔기 때문에 거기서 방콕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캠퍼스에서 영어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방콕 대학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그 아저씨가 있는데 저 아저씨한테 말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사우디캅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우디캅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Do you speak English? 그러니까는 휙 웃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몇몇 가지 태국말로 아인 까오리가 코리안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라짜오 예수 믿으세요. 찌아프라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거예요. 이것도 진짜 20년 전에 외웠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태국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찌아프라 예수 믿으세요 가는 그 순간 그 아저씨가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전도 못하고 그 아저씨랑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체리존 콜이라는 우리 그 현지인 그 지체를 만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그 사람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 우리 방콕 대학 가다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영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우리가 아는 단어 찌어프라 예수, 프라짜오 예수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두 개만 계속 한 시간 내내 찌어프라 예수, 프라짜오 예수, 찌어프라 예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울고 우리도 울고. 근데 시리존 콜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냐. 나 부처한테 매번 공양도 잘 드리고 뭐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자신이 원망스러워가지고 죽어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술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한국 학생들이 말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누가 턱밑 올 때까지 1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간증을 했지만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뜻밖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요 광야를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했는데 광야를 이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나를 따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 이제 그만하고 나가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줘가지고 홍해도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끌으셨는데 뜻밖의 인도하심이 어쩔 때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와 친구같이 일했다는 걸 저는 느껴요. 제가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라는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네팔에서 정말 없이 살다가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미국.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네팔에서는 샤워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물 이틀에 한 번씩 나오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샤워를 해요. 그냥 대강 닦고 하고, 절대로 물 세수대에다 하면 그냥 버리지 않고 화장실에다가 변기에다가 꼭 거기다 쏟아 부을도록 이렇게 보관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미국 갔는데 와, 막 샤워실에서 물이 계속 찰찰찰찰 그걸 맞으면서 양치질을 해. 여러분 그 기분이 얼마나 그게 짜릿한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야, 이렇게 풍요롭구나. 막 코카콜라가 이따만하고 막 햄버거 이만하고 막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가 1부 50전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풍요로워. 좋았어요. 근데 사는 거는 풍요로워 보였는데, 보이는 건 풍요로워 보이는데 사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서 쭉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얻어먹어야 되는 것이고, 알바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2년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은 나에게는 분명히 광야 생활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쓰리잡으라고 살았었어요. 쓰리잡으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나 고혈압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공급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때도 써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친밀함이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이런 것이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알게 되니까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내적 음성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이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TV를 보거나 친구와 얘기하거나 하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런 세밀한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은 그 이후의 시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아로 훅 끌려가가지고 광야로 간 것처럼 자기도 얼떨결에 거기를 가고 방문하고 알게 되고하지만,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이런 뜻밖의 일들이 계속 되어질수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돼요. 이러한 일이 닥칠 때 내가 이러한 어떤 느낌과 이러한 경험으로 갔었구나.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익숙해진 거 말고 다른 거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들에게 종종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할 때는요, 체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들의 그 인격을 통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이 안 나타나.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절주 같은 것이 안 나타나요.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막 두려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할수록 평안해져야 돼요. 근데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걸 더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웠을 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 앉아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결국 영혼을 구원한 거기 때문에 전도의 기회가 종종 주어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매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산다고 하는데 한 번도 전도를 안 하거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결국에는 전도하게 하시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성령 강림의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 주시는 이유는 뭐냐?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될 때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요, 현상의 증인이 아니에요. 기적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의 주인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권능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쓰고 예수를 위한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느꼈는데 증인의 삶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권능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태권도 선수,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써야지 사람을 팰 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는 야구 경기할 때 쓰는 거지 사람을 때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시미 칼은 사시미를 뜰 때 쓰는 거지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웃을 때까지. 골프채는 골프를 치라고 필요한 것이지 사람을 치라고 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예수를 위해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방언과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위해 사용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위해 사용되지만 그것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 꼬실 때 사용하고 남에게 위협하고 겁줄 때 사용하고 장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빌립 집사에게 임하셔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왜? 저 동쪽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으면 동쪽 어디? 거기서 무슨 일? 누구랑? 언제? 어떻게? 아 목사님 무슨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따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입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상당히 아주 스마트하시고 상당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빌립에게도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거기서 간다기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내시가 지나갈 때 그 지금이다. 지금 가서 말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구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고 아주 익사이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빌립 집사로 하여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는데 이 뜻밖의 만남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서 그 내시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됐어요. 나중에 교회사를 보면 과거에 이디오피아처럼 복음에 왕성했던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결코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네팔에서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설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일보 특파원 같이 갔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이비 기자죠. 비자만 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기자 노릇 잘해가지고 장기 비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간을 비자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가 16명 있었는데 저는 기사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지만 수상도 만나고
또 국회에도 들어가 보고 내무부 장관도 만나고 그냥 얼굴 도장 찍고 다니는 것이죠. 제가 기사를 그렇다고 안 쓴 건 아니에요. 열심히 써가지고 국민일보에 보냈죠. 실어주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기자 노릇을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너 네팔에 왜 왔니? 선교하러 왔습니다. 근데 너는 꼭 선교하러 온 게 아니라 비자 받으러 온 사람 같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내가 여기 온 거는 오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지. 당장 내일 쫓겨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전도의 명령에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고 설교를 하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설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뭐냐? 네팔 사람들이 또 한국 선교사들이 다 안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율법 전서를 찾아봤습니다. 네팔 법을. 네팔에 종교에 관한 법이 있나? 진짜 있더라고요. 전도하면 안 되고 개종하면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종하면 안 되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법 해석집을 또 찾아보고 쭉 봤더니 전도해도 되는 거예요. 강요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개종의 증거는 침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침례받을 때 각서를 쓰게 합니다. 내가 강요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했다고. 그리고 나는 절대로 10년 동안 한 번도 침례식을 한 적이 없어요. 침례를 주기 위해 가르치기는 했지만 침례 줄 때는 손님들 불러가지고 침례 주고 빨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사진 안 찍어요. 사진 한 장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침례 받은 거 사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세례 엄청나게 줬는데 사진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사진은 증거가 대표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전도는요, 협박이나 그런 걸로 막 무식하게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뿌라짜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소개만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광고판을 세우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멍가게도 구멍가게라고 이름을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RTN 순복음교회라고 간판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걸면 저거 쫓겨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고발 한 번도 안 당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올 때 내가 협박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얘기한 것뿐이자 믿거나 말거나 너네들 마음이다. 그리고 결신시키지 않아요. 저는요. 여기서는 결신시키지만 네팔에서는 한 번도 결신시킨 적이 없어요. 결신하겠다고 그러면 나 없는 데서 너에게 여기서 적고 이거 외워. 그러고 그냥 가요. 그래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다 전도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말씀을 전하는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은 항상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지워줘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가? 이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가? 이 음성을 들었는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약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인도함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전도하면 이 결신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개인전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저는 보통 10번 전도하면 한 2명 전도 결신할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태원 김포공항 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캠퍼스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결신을 막 시키는데 나는 간사였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참 괴로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딱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그때는 희한하게 말도 잘 나오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결신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 때 귀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으로 느낀 것을 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 것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어찌하든 간에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현상이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종종 광야로 이끄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위트니스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가 거기 계심으로라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해지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예수께서 또 산에 이르시되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광야로도 부르고 산으로도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표적, 현상들이 방언으로 또 여러 가지 은사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거기 계심으로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